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을 봉독하여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느니라. 아, 헛단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열매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 부부가 서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서울 딸네 집에서 오래간만에 딸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슈퍼에 가서 이것저것 음식을 사가지고 이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참기름이 보니까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에 가서 참기름 하나 주시오 해가지고 가져와서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려고 봤는데 아니 냄새도 그러고 맛도 그러고 이게 진짜 참기름 같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거는 진짜 가짜 참기름 반 또 참기름 반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정말 맛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울에는 이렇게 가짜 참기름도 사람들이 진짜처럼 먹는데 우리 시골에서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짠 진짜 참기름을 가져와서 팔면 이거 서울의 사람들 대박 나겠다. 그래가지고 슈퍼 사람에게 말을 해가지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진짜 참기름 100% 순 참기름을 가져와서 내가 판매를 하겠다. 마진은 당신들 좋은 대로 이렇게 하라. 나는 진짜 참기름만 공급하겠다. 이렇게 해서 참기름을 갖다가 놓고 팔았다고 합니다. 옆에는 가짜 참기름이 있고 또 그 옆에는 진짜 참기름이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참기름을 골라가는데 어떤 것만 골라갔을까요? 가짜 참기름만 골라간 거예요. 가짜 참기름. 그러니까 농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냄새를 좀 맡아보라고 맛을 맡아보라고 이렇게 시식까지 시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냄새 맡고 맛을 맡더니 가짜 참기름만 골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게 진짜 참기름이네. 이게 진짜인데 왜 사람들이 이게 가짜만 골라가는가 모르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가지고 진짜 참기름을 보면서 이거 가짜네, 가짜. 우리가 먹는 맛이 아니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가짜 참기름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진짜 참기름을
인정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 가짜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진짜의 맛을 모르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러지 않을까요? 진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도 힘든 일 생기고 어려운 일 생기면 그 믿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 힘들어하고 좌절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좋아하는데도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적어진다라는 뜻이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적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행동으로는 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국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고백은 증명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로만 고백하고 그의 삶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참 믿음이라고 인정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신자를 두 종류로 나누는데 산 믿음을 가진 신자와 죽은 믿음을 가진 신자, 즉 자기가 가진 믿음의 행위로 산 믿음을 증명해 보이는 성도와 자기의 믿음의 삶을 증명해 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죽은 믿음을 가진 신자로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믿음의 열매는 행함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자신을 구원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구원하겠습니까? 라는 말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믿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로 나타날 때 증명된다라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한 예로 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말로만 그에게 평강을 비는 행위는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믿습니까?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야, 더 깨라, 따뜻한 거 해라, 밥 먹고 다니라 말하는 거는 오히려 그를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가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열심히 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로써 격려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진짜 그를 위한 기도는 내가 행동을 통해서 내 믿음이 보여질 때 그 사람에게 유익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남아공에서 선교를 하고 계시는 문찬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고 힘들었는데도 그곳 교회를 그린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늘 저와 대화하면서 목사님의 그 어린이에 대한 열정이 너무 부럽습니다. 그 열정을 본받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언젠가는 남아공에 와가지고 꼭 어린이들을 위해서 사역을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보았더니 그 가난한 나라 아이들 정말 헐벗고 굶주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회 학교를 운영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식빵과 간식을 사가지고
그 아이들을 나눠주면서 옥수수 가루를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역을 지지하고 기도해 준다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한 주에 10만 원씩 들어가는 그 간식비를 그 누구도 지원해 주고 기도해 주는 이는 없었던 거죠. 그것을 보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거짓이었구나. 그에게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진짜 그를 위해서 내가 행함 있는 믿음을 실천하려면 내 호주머니에서 그를 위한 헌금 또 그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선한 마음이 이렇게 생겨서 우리 권사님이 선교비를 생각지도 못한 선교비를 이렇게 해주셔서 거기에 뚝 떼가지고 맥주 아이들 간식비를 보내버렸어요. 이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이거 뭡니까? 그 땅의 아이들도 소중하고 이 땅의 아이들도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믿음의 유산을 흘러보내게 하는 것,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무 말 못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행동을 통해서 기도를 해주든지 아니면 그를 위해서 후원을 하게 되겠죠. 믿음의 행위가 없는 것들은 열매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탄도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잘 믿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나는 가지고 살아가 라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 그래서 그가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실천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해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유익이 없으며 유익을 주지 못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말이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믿음은 그렇구나. 그래 라고 인식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야 되고 선한 영향력을 통해서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아니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가지고는 맨 공부하고 담을 쌓고 있다가 시험을 치른다고 하면 그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겠습니까? 학생의 본분은 공부죠.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 들은 것 이것들을 삶의 모습으로 나타내야지 진정한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사랑한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가짜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날 때 그 말씀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오늘 또 진짜 살아있는 믿음, 그 믿음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의 두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약속의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명령합니다. 아브라함은 천천백력 같은 명령에도 아들을 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믿음을 보여주게 되었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행동은 자신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함과 함께 일했다라는 것은 행함이 수반이 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행함이 수반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제물로 내어주는 거죠. 행하는 것이야말로 믿음을 보여주는 완벽한 장치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거부했다면 과연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가 붙어졌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여 주여 입술로만 고백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해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을 통해 자신의 믿음이 진짜인 것을 증명한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준 기생 라합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고 그들에게 반드시 자신을 기억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합의 행동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행동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적군이 들어와서 나 적군인데 당신 집에 숨을 수 있게 좀 장소 좀 제공해 주십시오 하면 선뜻 내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발각이 된다면 이거는 반역죄로 공경에 처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숨겨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놀랍게도 이 라합의 믿음은요, 당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한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신변에 위험이 처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다칠 때 자기의 본심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늘 경제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도 생활의 위기가 닥쳐오면 불법을 저지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위기에 거짓말과 핑계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사람들도 세상의 위기 앞에, 믿음의 위기 앞에 결국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강직한 사람은 어떤 상황의 변화나 위기 앞에서도 결코 자기의 신념을 바꾸지 않고 끝까지 담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아브라함과 라합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삶을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 앞에 우리의 믿음 죽이지 마시고 그 환경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실천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상황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홍해를 건널 때 그 깊은 홍해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도 롯뱀을 쳐다보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그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게 된 거죠. 요단강가에 서 있는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넘실거리던 요단물이 멈추었던 것입니다. 12해를 혈우증 앓은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행함으로 그의 모든 병이 치료되고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던 거죠. 누워있는 친구를 위해 예수님께만 나가면 반드시 치료된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진 내 친구의 행함 있는 믿음이 결국 누워있는 환우를 치료받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주님께 드리는 어린아이는 이것이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느꼈기에 그는 자신의 것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을 실천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는 전해야 합니다. 누가요? 내가요. 그래야지 그 복음이 다른 이들이 듣게 되는 거죠.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누군가는 일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주를 위한 헌신으로 교회가 부흥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 있는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실천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삶은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불쏘시게 하는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아브라함처럼 라합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번지점프 해보셨습니까? 저는 한번 해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이게 그냥 눈 찔끔 감고 뛰면 된다고 했는데 그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 죽는 것을 각오해야만 뛸 수 있는 높이더라고요. 우와, 친구들이 다 뛰니까 나도 겁쟁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확 몸을 던져서 뛰었는데요. 우와, 여러분,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무섭고 두렵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믿는 구석이 있더라고요. 내 몸에 연결된 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훅 하고 다시 몸이 공중으로 또 오르더라고요. 줄이 튼튼할 것이다. 이 튼튼할까? 줄이 혹시 끊어질까? 라는 의심을 가지면 절대로 못 뛰어내리죠. 근데 이 줄이 내 생명을 붙잡아 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 그 줄에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것, 이 줄이 튼튼하다라고 믿는 것과 그 줄에 의지해서 내 몸을 던지는 행위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입술로 줄이 튼튼하고 내 몸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그 줄을 믿고 몸을 던지는 행위가 없으면 그 고백은 헛것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함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런다고
구원은 행함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믿음의 실천이 없으면 결코 우리의 믿음을 담보에 낼 수 없다라는 뜻이죠. 믿음에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내어줄 수 있는 용기,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 있는 용기, 그 결단과 용기가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믿음 입술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의 변화를 인지하고 그 변화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음에 새기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행함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믿음의 주인공으로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믿음은 행함과 함께 열매 맺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열매들을 실천을 통해서 확산시켜 나가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거룩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은 실천이고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실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믿음은 실천을 통해서 나타내 보인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떠한 위기의 상황도 변화시켜 줄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날마다 지켜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있는 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